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을 많이 드려주셔서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유진 양의 어머니께서 딸과 함께 드려주셨습니다. 회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를 막지 못하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윤미순 사모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우리 유진장 어머니께서 어제 이제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춘아 사모님 또 이현자 사모님 외에 여러분들이 다 무명으로 이렇게 많이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시는 손기로에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구약 4000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결론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거든요. 미숙한 사람인데 이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인간이에요. 사람의 목표 지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계셨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성부와 성자와 의논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이 육신적인 소욕을 벗고 또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서 사람이 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험이 최종적인 성경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4000년 역사, 표상과 그림자가 가르쳐 왔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없었던 새 힘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이 4000년 동안 말씀하신 그 진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진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삼킬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복하신 그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기고 죄를 격퇴시키고 사망을 이기고 또 성령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죽은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인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마음속에 지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죄를 격퇴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들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죄를 이기고 격퇴시키는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권능으로 옷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권능으로 옷 입었을 때 제일 큰 권능은 무엇이냐면 이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격퇴시키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옷을 그들이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 표적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또 이제 그들이 또 하나의 현저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의와 좌절과 의심이 팽배했다고 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고, 또 그들이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경험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그 일련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분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자고 통보를 주셨고, 또 거기에 약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제 그 장면에 이제 그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그 장면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락방에 주셨던 그런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열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예언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게 선포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할 때와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생애는 달랐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진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확신이 좀 이르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을 갈 때 낙심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낙심하고, 참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알고 또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보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성경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나의 삶으로 또 나의 소명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때에 그들은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구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와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처럼 이 죄는 더 이상 사람을 쏠 수 없고, 죄는 더 이상 사람을 이 사망의 그 무덤 가운데서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시련이 올 때 넘어지고 도망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미리 주셨잖아요.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그 비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말씀하러 빨려 들어가는데 세상은 이미 거기서부터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감동될 때 우리가 나가서 어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서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감동될 때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뭉쳐서 이 복음 사업을 능력 있게 행할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 죄가 깨어지고 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을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이 그게 경험되어지고 이해된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므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위해서 권능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평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느끼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그러니까 용서를 가져오는 회개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에 용서가 따라오지 않는데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던질 수 있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십자가까지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가 이르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확신 있는 회개가 온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52절을 보면은 52절. 자, 52절과 5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보니까 저희가 큰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취된 말씀들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회개의 결과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웃음 치유 막 그거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는 그런 기쁨과 화평, 그것이 정상적인 치유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억지로 우리 감성을 꾸며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메워지고 그들에게 그 죄의 장애물이 제거될 때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5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전에 그냥 뭐 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그냥 성전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예, 성전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성령이 강림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좀 보시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 번은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이르러 왔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한 것이 응답이 될 때에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기쁘고 즐거우면 찬미가 나오죠.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폐암 말기 집사님 우리가 새벽기도 같이 하다가 한 2달 만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를 수술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놓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그날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지. 오늘날도 병을 치료하시고 2000년 전에 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날은 제 생애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고 그날 저녁에 좀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날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아서든지 혹은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이든지 어떤 기쁨보다도 그날 저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 생생한 그런 그 느낌들이 저한테 주어지면서 제가 이 열려져 있는 한우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든지. 그날의 기쁨은 형용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에 이렇게 감사의 응음을 드렸어요. 박근혜 집사님을 완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성도로 목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한금을 써가지고 드린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기쁘고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 올라가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 마치 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4절,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왜 그들에게 성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는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했는가? 예루살렘에 아직도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마지막에 500여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마치 그 추수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건지신 알곡들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복음을 갈급하고 있고 또 그들의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의 그 평가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내고 신앙을 하지 못했지만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의 회의에서 2번씩이나 그런 그 음모를 이렇게 그 만류하고 했던 그런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그 지도층 가운데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 이제 전체적인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못하고 또 인기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들이 없었죠. 또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고 그 제자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 변화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구나. 복음은 이렇게 이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가운데서 그것을 듣고 나올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챙기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이르러올 것이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8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4장 29절에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죠.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제 능력과 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권능이고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또 그리고 지금 서론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이 올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이 올 것이었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병을 고쳐주는 능력. 네, 맞습니다. 또요.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 예. 그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그 죄가 하늘에서도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품의 변화. 그렇죠. 성품의 변화.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가마력,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뭐 비슷한 얘기죠. 또 방언을 하는 능력,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뭐 있을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 가운데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 그랬어요? 말하는 은사. 그죠? 지식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은사. 이런 은사들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감난산 저 뒤편 베다니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언제 승천하셨어요?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승천 후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반포하러 내려오셔서 율법을 반포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강림하지 아니하실까, 재림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AD 4세기에 가서 콘스탄틴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황제의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일요일이 예배일로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이제 책정이 되죠. AD 364년에 가서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어떤 그 교회의 그 제도가 이제 그 로마의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서 탄생한 산물이 사실은 일요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전했지만은 그런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다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성경인가를 객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고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편견 속에서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의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받아들이는데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중3 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재림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하필 그날 들어갔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날 40분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셨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이 그때까지 지켜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약 4,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켰고,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쓰셔서 성경을 펴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무슨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의 교회들은 전부 안식일 교회였어요.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기도처가 없는 문밖 강가에 나가서도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고, 16장, 17장, 18장에 가면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마치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씀, 자기 관습, 규례라는 게 자기 관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던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면서 도대체 일요일교회는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로마에서부터 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이제 신앙이 다름도 포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그렇게 지낸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성전에 모여서, 그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됐었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겸비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이기심이라는 불순물이 싹 녹아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가르침, 또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는 십자가에서 도망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기 시작하고 한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335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저 둔내에 또 요양원이 있었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 몇 가정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가정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양원 하시는 분도 암에 걸리고 그 요양원이 지금 문 닫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요양원이었어요. 여기 고개 하나만 넘으면 횡성군 둔내에 요양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부가 훌륭하게 사시고 또 이 훌륭하게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는, 새롭게 되기 전에는 이게 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특별히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은요, 천천만군보다도 더 힘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며칠 전에 왔는데, 이분은 이제
이 공예를 통해서, 목공예를 통해서 그 노아홍수 배도 만들고 이제 뭐 거기 들어갔던 짐승들, 뭐 새들 막 이런 거 쭉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그거 아주 굉장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는지 대단해요. 네. 이분은 이제 그걸 전시할 그런 몇백 평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는 우리 다 시골 갑시다 그러면 따라서 들어갈 사람들이 40명이 있대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명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되어 있고 목사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수만 명의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적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불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당겨질 때 그들이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환우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이 된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십니다. 네. 거기에 치유의 불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면 야, 무슨 골방에 이렇게 조용히 성령이 강림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저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데 거기에 큰 폭풍이 오고요. 막 구름으로 그 보좌를 둘러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쩍번쩍 불이 나오고 그 안에 여호와의 형상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때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의 혀. 그래서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의 입술이 성결하게 되었겠죠. 그들이 완전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에게 방언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혀의 은사예요. 혀의 은사. 말하는 은사.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불의 혀처럼 왔어요. 어제 우리가 이 이사야 4장을 연구하면서 이사야 4장에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자, 농명된 자들이 그들이 이 소멸하는 영을 받고 이제 그들이 정말 정결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대한 이 출애굽 운동, 영적 출애굽 운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이 그들에게 불붙는 열정, 불타는 사랑, 그런 것들을 또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불은 또 뭐 성령의 은사,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또 온전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 자체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성부와 성자가 얘기하셔. 두 분이 얘기하셔요. 그럼 누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요. 근데 그 성령이 듣고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또 성령 음성을 듣고 말하게 돼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한올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의논하는 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예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두 분이 의논하시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고, 감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성경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바로 앞이기 때문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죠. 또 우리도 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의 이상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사상과 품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이 품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손들인데 문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율법이시요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율법이 품성이 되어서 그 계명과 같이 성결하게 드러나는 그런 한 덩어리의 역사가
사랑과 계명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과 사랑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온 땅을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성령의 이렇게 명확한 역사를, 능력 있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임을 깨우쳐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성경의 약속과 기별들이 이제도 남아있어서 이제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야 되는 역사인 줄을 압니다. 오히려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이른 비의 역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어날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아오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상이 병 들어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로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전인 건강을 가진 사람, 새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